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으로 듣는 중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려주일로 기념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인데, 그때 이를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종려주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온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적대자들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었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주신 말씀인데, 이제 곧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겪으시게 될 십자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 처음으로 당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계실 때 재차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금 또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마치 각본에 되어 있는 것처럼 예정된 이름을 보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 하나가 미리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스가랴는 주전 520년부터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주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하고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단하게 되는데, 그때에 선지자 학개와 더불어 스가랴가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성을 선포하며 성전 재건을 돕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 신앙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의 핵심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장성한 나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 나귀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처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인데 당신이 바로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당신의 공개 선언인데 또한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긋나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경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기회를 찾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을 해하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불행한 종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경우에는 주님으로부터 각별히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의 얘기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데 너는 교회의 주춧돌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그와 같이 기뻐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어그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잠시는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연후에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믿음으로 인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까지도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의 상황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여쭙게 되는데 그때 유독 유다만큼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게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와서 입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 맞추게 되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 대한 호칭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과 확연히 다름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끝까지
랍비어라고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경우 유다와 마찬가지로 잠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잖아요. 그러나 이내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고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가?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야 하는데 랍비어가 아니라 나의 주여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길, 이 길이 아니면 안 돼. 이 길만이 나의 길. 할렐루야. 나의 유일한 길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육신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왜 정시 매일 예배가 중요하고 매일의 영적 나눔이 중요하냐? 왜 경건의 일과를 세우는 게 중요하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도의 영화, 여호와 니스의 은혜, 여호와 샬롬의 은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은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준비해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지극히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심인데, 이 세상에 대한 무한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영성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외형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세계적인 러브 스토리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 이하에서 여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머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비록 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햇빛에 그을려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라비들의 성화에 못 이겨 포도원지기의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오라미들에게서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꽃다운 나이입니다. 너무 예쁠 때예요. 오라비들이 여동생인데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에
사랑받아야 할 그런 처자가 이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나를 왕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검어서 예쁘다 하시면서 너는 마치 계달의 장막과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하면서 어여삐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를 아내로 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같이 연약한 우리들, 하찮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해 스스로 어린 나귀와 같이 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릇 행함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들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겸손하시게 되셨느냐? 그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를 찾으시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했는데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은 그와 같이 자기를 비우심이며 낮추심인데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 참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지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종려나무의 모습인데요, 유다 지방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섭씨 50도가 넘는 불볕 가운데서도 물만 있으면 잘 자라요. 물만 있으면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높이까지도 자라게 되는데 그 지역 환경에 가장 잘 맞으면서도 매우 유익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 나무는 좀 가지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본래는 가지가 참 많습니다. 넓게 가지를 들이워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불볕 가운데서 시원한 그늘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대추 야자 열매가 열리는데 거기 나무 열렸죠? 그런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군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사 먹어서 그래요. 시퍼런 거 따다가 배 타고 왔기 때문에 그건 맛이 없어요. 그러나 현지 농장에서 정말 나무 위에서 익은 거, 그거 말린 거 먹으면요 기절할 정도로 맛있어요. 그렇게 좋은 나무죠. 좋은 열매를 맺는, 너무 좋은 영양소가 있는 그런 나무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나무다, 고마운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강한 생명력인데, 불사조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불에 타면 죽어요. 그러나 이 나무는 불에 타도 그 안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수년 내에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적 사건을 예표하는데 부활과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게 되었는가?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였는가? 그와 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다윗의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들을 위해 오신 주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이 채 며칠이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된 게 아닙니까? 또한 그때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며 고집을 부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화가 되는지 깨닫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믿어야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거짓의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인데, 왜냐하면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자기의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린, 어쩌면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데,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결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와 계셨습니다. 그때 그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미하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은혜, 일생일대의 축복, 일생일대의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그가 늘 성령 아래에 머물렀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늘 성령을 찾고 구하며 모든 상황에 대하여 성령님의 대답을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몬처럼 늘 성령 아래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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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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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여러분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